성도는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누가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선수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선수는 경기에 나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점점 더 실력을 갖추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선수가 되어가죠. 그리고 상대팀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춘 선수를 할지라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싸움에 나가서 질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8장 18절부터 39절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8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선수가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기 싫었는데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는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던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매우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게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5장 5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 먼 타국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내가 지금 겪는 역경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함부로 살거나 독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5가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보니까 5가지가 나오는데 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단계가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둘째는 미리 정하시고, 셋째는 부르시고, 넷째는 의롭다 하시고, 남은 5째는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순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뭐가 같은가? 여행과 같습니다. 여정과 같아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만드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하신다는 말은, 미리 정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곧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와필드라는 박사는 이 5가지를 가리켜서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중도에 수정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9절 30절 본문에 나와 있는 5개의 동사는 전부 과거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말의 표현은 뭐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불분명하고 또 현재형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전부 과거 동사로 되어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5가지 일은 이미 다 완성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것이 끝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마. 너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일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한 일, 고난의 일, 또 복이 되는 일, 그리고 불행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선입니다.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과 경험의 결과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갖 경험을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왜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감정, 지식, 행동 이 밖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든 나쁜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겪는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당하고 겪는 일들을 우연한 일로, 무의미한 일로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끔 바라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괴로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8장 26절에 보면 무엇을 빌어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갈피를 못 잡고 탄식하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은 자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부르기 위한 손길이었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9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역설적인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던 것, 귀하던 것, 귀한 것을 내놓기가 쉽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던 것을 포기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은 뭐냐면 범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입니다. 33절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따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 사람 막 매장시켜야 된다, 막 공격을 합니다. 전후 사정 따져보지도 않고 정죄하기가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합니다. 재판을 해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해야죠.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잘못했다고 했는데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보니까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누명이 다 벗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하지만 판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판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잘못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책을 가지고 있죠.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 우리를 정죄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죄를 지었으니 이제 구원은 틀렸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격이 없지. 스스로 낙담을 합니다. 3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나는 자격 없어 이대로 망해버릴 거야, 나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나는 이대로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 누가 기뻐할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다시 믿음의 길로 가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서운 시험이 닥치면 평안할 때 가졌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 사람을 위협하게 되면 다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말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려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느낍니까?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냥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통과 그 불안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며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나는 절대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순교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